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종말 심판의 환상은 크게 두 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중심 줄거리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단계, 곧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장면에 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며 이야기의 첫 단계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살펴본 17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란 곧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으로서 사탄을 등에 업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반대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살펴볼 18장의 언어는 좀 더 사실적입니다. 계시록 18장은 바벨론, 곧 현실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 신앙적 권면이 담겨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봉독한 4, 5, 6, 7, 8절입니다. 그 가운데 첫 절인 4절에 권면의 요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그 도시 곧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라. 여기에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로마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앙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되 바벨론에 속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너의 평안과 안식의 근거로 삼지 말라. 바벨론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그 바벨론의 가치와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18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다시 이 권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사건의 서술보다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새번역 종이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들여쓰기 처리된 본문이 18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바벨론의 멸망을 해설자가 서술하여 보여주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중심 줄거리에 담겨있는 종말 환상의 서술은 주로 사건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설해 주는 것은 하늘 어전의 합창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결단의 촉구는 중심 줄거리가 아니라 일곱 메시지와 삽입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는 이 세 가지 기능, 곧 종말 사건의 서술과 사건의 해설과 신앙적 권면이 18장의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시록은 중심 줄거리의 한 단계를 종합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의 이야기에는 크게 6그룹의 등장인물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본문을 찾아 확인해 보시죠. 먼저 1, 2, 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는 하늘에서 들려온 또 다른 긴 음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9절부터는
바벨론과 음행을 한 세상의 왕들, 11절부터는 세상의 상인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7절 후반부부터는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부터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인물들에 따라 계시록 18장을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핵심적인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음행과 사치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여기에서 음행이란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강요한 일을 가리키죠. 본문 3절은 모든 민족과 세상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했다고 말하고요. 뒤로 가서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그 사치스러운 삶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은 그 도시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빼고 나면 4절부터 20절까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남는데요. 그 가운데 4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들을 향한 신앙적 결단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단락은 9절부터 20절까지 세 단락은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여 부르는 사람들의 애가입니다. 먼저 이 세 단락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죠. 본문 9절부터 20절까지 세 단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취하던 로마 제국의 협력자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매우 사실적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앞에까지의 내용이 영적인 의미에서 바벨론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18장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 문명에 대한 예리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했던 지난 설교에서 파라오의 질서는 그 자체의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힘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주장하면 아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 주장은 그대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제국이 되었을까요? 물론 로마가 강성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 강력한 정치력으로 그 위에 새로운 시스템을 세웠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세워지거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피지배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국의 지배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제국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 또는 부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로마 제국에 협력하여 이익을 나눠 가짐으로써 함께 강성한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던 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먼저 9절에 나오는 첫째 그룹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땅의 왕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부르지요. 그 어법의 연장선상에서 땅의 왕들이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땅의 왕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의 지배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지위와 권력을 인정받는 대가로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제국의 지배를 안정되게 관철시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절에서 크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대사 부분만 읽습니다.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이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땅의 왕들에게 바벨론은 강한 도시, 곧 거대한 권력의 집합체입니다. 땅의 왕들은 바로 그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해 오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그 모든 권력도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둘째 그룹은 11절에 나오는 세상의 상인들입니다. 이 어구도 직역하면 땅의 상인들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경제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먼저 제국은 제국이 지배하는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세금으로 거둔 돈을 가지고 피지배국들로부터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구입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제국과 피지배국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므로 그 무역에 관여하는 상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함으로 상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들의 무역에 포함되었던 상품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생필품이 아니라 대부분 사치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치품의 목록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모시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나무와 각종 상아 가구와 값진 나무나 구리나 쇠나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이요,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바벨론은 이러한 사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치가 나쁜 것은 알겠습니다만 사치로 인해 종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목록을 보아하니 그때는 사치품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일상적인 소비재들이지 않습니까? 그 답이 13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상품 목록의 마지막 두 항목을 보시죠. 무엇인가요?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헬라어 원문대로 하자면 사람의 몸과 영혼입니다. 바벨론의 이 모든 사치는 무고한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희생시킨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켜 이루어지는 부와 사치, 이것이 파라오의 질서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바벨론은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탄식하는 셋째 그룹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17절 후반부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역시 해상 무역으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 그룹의 탄식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탄식하는 이유가 같습니다. 뭘까요?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들은 그저 내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계시록 18장에는 종말 심판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함께 인류의 문명에 대한 예리한 풍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내 돈, 내 돈 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을 함께 읽으며 황제가 신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탄적 실체를 대면해 왔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대하고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 우리는 그 거대한 권력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내 돈 내 돈 하며 우는 사람들이라는 허탄한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에 매인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적 이익을 위해 제국에 부역하고 황제 숭배에 순응함으로써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권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전혀 낯선 사실은 아니지요. 계시록 13장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없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현실, 돈 벌기가 어려워지는 현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그렇게 돈 위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사교적 권력의 실상을 민낯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 자체의 위력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 질서에 동조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허약한 체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되찾을 때 파라오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자, 이제 4절로 돌아가 봅시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이것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온 핵심적인 권면을 비유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권면들은 계시록 2, 3장 7메시지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고요. 10장부터 14장까지 삽입부에 좀 더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14장 6절을 찾아봅시다. 삽입부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14장에서 6절 이하에는 세 천사의 선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신앙적 결단의 촉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천사가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 마디에 계시록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포에는 배경이 있지요. 계시록을 정리하는 김에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은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이 호칭은 결코 평범한 호칭이 아닙니다. 라틴어로 Dominus et Deus Noster. 계시록이 저술되던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가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했던 그 호칭입니다. Dominus et Deus Noster.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두려움과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되던 현실에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두려워하기를 그치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벌어졌던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황제를 경배하던 돈을 섬기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권면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사실상 그들이 알고 있는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 거기에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관리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로마의 세금을 내야 했고,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며 로마의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을 떠난다는 것,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 거기에 파라오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결코 바벨론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선원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세상이 종말을 고하여 침몰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저 내 돈, 내 돈 하며 울부짖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떠나십시오. 파라오의 질서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라오의 질서는 강성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약한 체제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악이 너무 강하여 선이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희망을 두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